함께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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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섰습니다. 신실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서는 자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외대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총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직원들이 모든 교수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학교를 잘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학교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3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일상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뒤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 소금과 빛의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소금과 빛의 삶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아마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또는 체프를 좀 참석을 하셨으면 대부분 소금과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역할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또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과거나 또는 지금이나 나중이나 언제든지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소금처럼 어디에서나 쓰이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빛처럼 어디서나 밝게 빛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전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나가서 학업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든 영역과 모든 시간대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영역과 시간대가 항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교회와 세상이 다소 구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해서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교회 일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좀 신이 나죠. 재미도 있고요. 참 그런 열정들이 모여지면 교회 안에서 너무 행복한 모임들이 생겨나고 거기서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는요, 교회에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만큼 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다소 조금 다르게 좀 적응해 가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곳에서 우리가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구분되거나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과 나의 개인 시간, 세상과 교회, 개인 시간과 또 공적인 시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우리가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제가 오늘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우리가 항상이라는 얘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라는 이것이
신앙의 장이 될 때 그 사람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거나 교회 바뀌거나 어디에서나 정말 일상에 빛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일상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도 뭐 썩 좋은 아파트에 살지는 않지만 이 아파트에, 저는 32평의 아파트에 삽니다. 거기에 사는데 1층에는 보면 이 깡통 하나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저희 집 현관문하고 그렇게 많이 한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깡통이 있는데 그게 담배통입니다. 담배재를 버리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나갈 때마다 사실은 그게 조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그 타이밍에 그 시간에 나오세요. 저녁에도 아마 집에 사모님이 아마 담배를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에 나오시기도 하시고 8시에 나오시기도 하고, 집에서 못 피니까 밖에 나와서 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피고 계신데 보면 아유, 건강에 좀 안 좋을 텐데 이런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끊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으시다가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분도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엘리베이터 안 공간이 저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그곳에서는 냄새가 자욱하게 배깁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맡으면 전 정말 호흡이 안 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는데요, 전 담배를 극혐한 사람입니다. 뭐 체질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뭐 목사라서 안 피는 것다라기보다 체질적으로 저는 너무 안 맞아요. 그 향이 너무 싫었어요, 냄새 자체가. 그래서 멀리한 사람인데 그 안에 타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담배를 가까이 한 사람은 결국은 담배 냄새가 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막 이렇게 좀 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시긴 한데 여전히 그 냄새는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을,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분은 뭐 즐거우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옛날 말에 보면 금묵자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묵을 가까이 하면 그 묵이 튀어서 똑같이 그 묵처럼 까맣게 된다, 감게 된다, 물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일상에서 승리하는, 일상을 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일상이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상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마귀를 묵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마귀의 일을 묵상하고 누군가 때려야지, 죽여야지, 이런 걸 계속 생각하고 그 영상을 계속 보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그 일과 연관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이제 그 TV나 이런 언론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사건을, 큰 사건을 일으키신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나든지 영상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그 사람이 컴퓨터를 보면 그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을 보고 가까이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 인생이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이 정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정말 성경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람, 이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다 하나님과 가까이 했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동행이라는 것이 뭐 그냥 하나님 저 멀리 두고 자기는 뭐 하나님 서울에 두고 자기는 부산에 두고 이렇게 동행을 했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늘 언제나 같이 묵상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지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어땠습니까? 물로 심판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건지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벗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친밀도와 가까이 있었던 그 정도를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제 둘째 아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우리 둘째 아들은 굉장히 친구가 많습니다. 얼마나 친구가 많은지 카톡을 단시간 내에 다 읽어내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큰 아들은 둘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필요한 애들의 카톡만 받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은 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 표현이 나왔어요. 애들은 그거 다 거부하는 거예요. 다 손절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둘째는 모든 아이들을, 모든 친구들을 다 사랑하는 애. 이게 감당입니다. 그러니까 제 같은 사람이 비록 아버지지만 아무리 가까이 하려고 카톡을 해도 반응이 늦습니다. 빠를 때가 있죠. 용돈, 빛의 속도로 다가옵니다. 그때는 순간적으로 다가와서 제가 용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순간순간마다 그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가까운 친구들은 얼마나 많은 친구들에게 카톡을 보내고 가까이 지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생각도 읽게 되고 그 아이의 마음도 알고 그 아이가 누구하고 헤어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런 것까지도 다 일거수일투 다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벗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시대에 거리두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거리두기가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때 시작했던 그 거리두기가 지금까지 거리두기가 있어서 아이들이 거리 좁히기, 친구와의 거리 좁히기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치유를 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교육청에서 막 난리가 나서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벌써 이미 마음이 다친 아이들이 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 아이들이 친구들도 좀 만나고 하나님과의 거리도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일상이 행복해지잖아요.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정말 일상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가까이 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4장 8절부터 9절 10절에 걸쳐서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 말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어디에 가나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을 다치지 않느냐? 마음 다칩니다. 안 다치는 분 계세요? 내 마음은 유리 멘탈보다 100배로 강하고 강철 멘탈이다 해서 전혀 스트레스 안 받고 전혀 아픔이 없으시고 고민이 없으시고 내 마음은 클리어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지 않으실 거예요. 어떤 사연이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좋지 못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상처로 자리 잡기도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잘 하게 될 때 우리의 일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상담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어떤 얘기를 하나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면 한 친구의 한마디가 자기의 가슴에 빗으로 꽂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잊어지지 아니하고 어제부터 잊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다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을 다치기 위해서는 참 예전 같으면 이렇게 상담을 했었어요. 그건 네 친구고 그 놈이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그 친구를 욕해 주는 것으로 마음이 위안을 삼았는데 요즘 애들은 똑똑해서 그렇게 위안을 해주면 위안이 안 됩니다. 정말 그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고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아이의 마음과 같이 내 마음도 똑같이 그렇게 대화해줘야 정말 신실하고 진실된 대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이 성결해지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성결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 그 은혜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럴 때 내 마음이 성결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에 나오실 때 혹시 오늘 채플 형식으로 오신 우리 학생들이 또 계시다면 이 시간이 말씀도 들으시고 찬양도 하시고 할 때 그 가운데에서 정말 진실하게 다가가셔서 마음의 치유가 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예배가 끝나면 마음이 기쁘게 하셔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또 오늘도 30분 때웠네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래도 뭐 목사님이 마음 관리를 잘하라 그랬어, 이거 하나만이라도 기억해 가셔서 그래도 예배 가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 관리를 잘하시고, 또 뭐 목사님 말씀 들었고 예배 가운데 있었으니까 내 마음이 내 몸이 성결해졌겠지 이렇게 믿음도 가져보시고, 그렇게 해서 왔다 가시면 정말 이 30분은 여러분의 마음 관리에 승리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이 행복한 삶의 연속이 되어지고,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에 다친 것이 끊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이 되신다면 리부팅 되셔서 이제 정말 예배에 나가는 순간 새롭게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찬양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더 고개 숙여지고 마음 아픈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요. 모두 다 정말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 말씀의 어떤 원리들을 말씀을 하세요.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 주님 앞에서는 낮춰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들을 높여주시리라. 여러분, 사실 야고보서 이 말씀 앞에 말씀은 겸손에 대한 말씀이에요. 겸손에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원리들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칭찬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황금률이 있죠.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들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대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 정말 빛과 소금의 일상이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칙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생활했던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부중하셨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위선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그 말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서는 세상이 주는 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은혜가 있고, 위기였으나 극복하는 은혜가 있고, 아팠으나 고쳐지는 은혜가 있고, 힘을 잃었으나 다시 용기를 얻는 그 순간이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대로 사는 일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이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요, 마음 관리 잘 하시고, 말씀으로 마음 관리 잘 하시고요, 말씀의 원리를 추구하시면서 세상에서 승리하셔서 일상이 빛나는 그리스도인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다 같이 드리시고 수요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